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0월 3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쁘게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단을 먼저 쌓는 예배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인 갈등과 또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에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건대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땅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아래 과거 복음주의로 물들였던 이 미국 땅이오니 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가 선정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회도 일꾼을 뽑고자 공천위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들이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선호도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먼저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뽑고자 하는 그 일꾼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성경적이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소명자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기도했던 중보기도팀 주께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늘 끊이지 않는 기도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되어 그 기도를 통한 모든 중보의 힘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그 종교에서도 말하지만요,
이 신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가치 면에서 또 실력 면에서 어떤 능력과 힘의 면에서 볼 때 반드시 분리를 합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확실하게 본체,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이 사실은 중세 100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과연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도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거든요. 뭐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를 단순히 인간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 곧 신은 영혼성을,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변하는 육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섞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과 인간을 분리를 못한 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곧 신을 그렇게 인간화 시킨 건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철학사도 그렇고요, 종교 역사 또 교회사에서도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종교 회의를 통해서 또 정경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고백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 주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창세기 1장 2절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부,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에서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도 있고 영으로서도 있고. 그래서 이 66권, 가톨릭에는 73권이거든요. 성경이. 개신교는 66권이고요. 그러니까 이 73권을 다 뒤져봐도, 정경 작업을 해서 봐도 이 신으로서 또 아들로서 그리고 영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죠. 이 세 가지의 이 모습들이, 양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삼위라고 하는 세 개의 인격체가 하나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걸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선포를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선이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 삼위일체의 논리가 바탕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삼위일체가 만약에 우리한테 없다면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 안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나 마호메트는 하나의 선지자로 분류를 하지, 즉 인간으로 분류를 하지, 어떤 경외스러운 어떤 신적 존재로 분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신이라고 말할 때는 인격적인 속성이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유일신 중에 알라신이 있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 위에서 나오는 거라 인격적인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그 역사 속에 죽어갔던 그 결과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란 말이 뭐 성격이 좋다, 고상하다, 자상하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더라, 뭐 그런 쪽의 인격이 아니고요. 틀렸으면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잘했으면 칭찬도 하고, 또 말하자면 어떤 조건도 내걸고,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걸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가할 거다.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밀당도 있는 거예요. 좀 늘어났다가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그러면서 고난도 줬다가 그 안에서 깨닫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또 말 안 듣고 뛰쳐나가면 아이고 제가 또 그래 뛰쳐나갔으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또 지켜보고, 또 기다렸다가 안 돌아오면 조금 더 세게 한 대 똑 때려가지고 또 돌아오게 만들고, 계속 왓칭아웃 하는 거예요. watching your back,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이게 쭉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틀린 길 가고 다른 길을 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한 대 톡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내 자식이니까요. 이 남의 자식이면 뭐 신경 안 쓰죠. 대학 떨어지거나 붙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뭐 차 사고 났다 그러면 아이고 또 하나 사고 났나 보다, 뭐 이 정도지. 내 자식이 만약에 프리웨이에서 막 달리다가 어느 괴한에 의해서 그냥 총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게 어쩐 일이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를 먼저 움직이셔가지고 먼저 모세를 세우셔서 찾아가셔서 내 백성 구해오너라,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예요. 모세 네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그때 뭐 백성에 대해서 뭐 주인의식이 있었겠어요? 리더십이 있었겠냐고요. 그냥 그 백성은 그 백성이고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난 사는 거고, 그냥 별개의 관계였잖아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근데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내 백성 구해오너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장 그 2장 어제까지 본문을 보면은 그 전까지는 뭐래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살 때는 성경이 그냥 쓰여 있으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이 그냥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겠냐,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이 교회가 아니야, 이 한빛장로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이러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등대가 꺼지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는 이 말은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이게 최고의 심판이고 징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장 다 끝나고 나서 2장 돌아오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젠 넌 내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백성이야 하고 구해 오신 분이니까,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끌어오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니까 이게 먹고 살만한 곳이 광야예요? 아니잖아요. 애굽이 먹고 살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광야로 끌고 나오니까 이게 죽겠다 이거예요. 물도 없지, 고기도 없지.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막 돌아다녀야 되지. 툭 하면 물 없으니까 또 물을 마시다가도 쓴물도 나오고,
또 물 찾아가지고 좋다 그랬는데 또 아말렉이 와가지고 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결국 전투도 하게 되고 싸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웬 난리냐, 이러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여기서 우여곡절이란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야, 얘들 때렸다가 또 줬다가 만나 줬다가 또 고기 안 먹는다고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돌아간다고 할 때 또 때려치고 또 땅 갈아서 죽게 하고 연병 들게 죽게 하고,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누구 만나면 또 싸웠다가 또 이게 뭐예요 하면 또 때리고 또 끌고. 야, 정말 여러분, 갓난아기 있잖아요, 1살짜리. 얘를 데리고 비행기 한번 타보셨어요? 그러면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얘가 그냥 응애 뭐 또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들고 또 막 그냥 그 뭡니까, 화장실 그 조그만 데 들어가가지고 또 기저귀 또 펴가지고 하고 하는데 으악 난리, 똥이 막 그냥 이 옆에 다 발라쳐고. 이러면 이게 됩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제가 유학 딱 와가지고 텍사스 어스틴에 딱 도착하고 한 달 먼저 왔는데, 한 달 그 사이, 한 달 뒤에 온 구사모가 이 캐터린이잖아요. 개를 데리고 1살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대요. 그래가 지쳐가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 얘하고 그냥 비행기 떨어져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저는 뭐 뭣도 모르고 있었죠.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런데 제일 늦게 나오는데 이거 스트롤러라 그러나, 그걸 끌고 이렇게 오는데 저랑 똑 닮은 애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반갑네 그랬는데 벌써 구사모는 얼굴이 그냥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했더니 말도 마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금방 그 약간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도 나는 이뻐 죽겠는걸? 한 달 만에 아기를 봤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이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진짜 옆에 막 그냥 화장실 갔는데 다 처발라 놓고 그냥 막 이게 난리 쳤대요 그냥. 그러고 또 겨우 해가지고 신랑이 버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얘가 또 그냥, 그때는 화면이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의자에 다 영화 볼 수 있게끔 화면이 있지만, 그때는 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큰 화면이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칸막이마다. 왜 기억나세요? 옛날에 비행기 안 타보셨나? 하여튼 큰 게 화면으로 큰 영화관, 이게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앞에 앉았거든요. 애기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근데 얘가 막 그냥 화면을 가려가지고 일어났다 놨다 앉아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갖고 이게 사람, 하여튼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나와서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바알이 농사를 짓게 한 그 다산의 풍요의 신이 그거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입을 수 있게 했다라고 바알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본문이 그냥 얘네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알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상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그 먹는 거 입는 거 모두 다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뺏어가지고 아주 작사를 거의 냈는데, 어제까지 본문이 징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본문이 그게 내 마음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채찍을 때려놓고 자식을 때려놓고 너 왜 그랬어? 그리고 그 앞에서는 경외감 들게 어미함으로 이렇게 권위 가지고 훈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는
그 방에 가가지고 엉엉 울고 계시는 그 부모님처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딱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요 배경을 가지고 오늘 그 14절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자,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그를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특히 그 범죄한 이스라엘, 매 맞을 짓을 한 그 자녀를 가리켜요. 그를 어떻게 해요? 타일러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신이 타이르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 불멸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만든 신이 말이에요. 그 피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타일러요. 토닥거려요. 이게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타일른단 말이에요. 타일러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 들로 데려가요. 광야죠.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해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마치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 기적을 베풀든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를 준다든지 싸울 때 전쟁 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뭐 평지 같으면 뭐하러 인도합니까? 보호할 것도 없죠. 광야니까요. 광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사실을 리마인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마인딩 시키는 거를 다시 14절에 언급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낼 수 있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친 들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 내 인생 왜 이렇게 광야 같으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라고 하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채찍 같고 매 맞는 것 같고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그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위로, 채찍이든 그게 고난이든 고통이든 간에 하여튼 거친 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타일러 거기까지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 생활을 쭉 해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의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그게 우리 보기에는 괴롭고 고통일 수 있으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궁극적으로 그게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안 풀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법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들이 거친 들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 있는 자라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타일러서. 그리고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나 거친 들, 광야, 이 상황이 나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쥐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걸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광야에서 포도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어디서요? 광야에서. 반드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줄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호세아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전체 흐름의 맥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서 아골골짜기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골골짜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탁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드릴 제사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첫 번째 번제물이에요. 성 자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절대로 너희들 취하면 안 돼 하고 정확하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훔치잖아요. 그 벌로서, 그 징계로서 아골골짜기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이렇게 맞아 죽게 하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 죽이는 심판을 했던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결국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 장소인데 그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골골짜기 분명히 만납니다. 그때도 그 정도의 아골골짜기여도 소망의 문을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디서요? 거친 들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신은 신, 너는 너,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제가 왜 애굽 얘기하는지 아시죠? 애굽에서 끌어나와 광야에서 온갖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시잖아요. 마치 제가 그 캐터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래도 내 자식이야 하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구원의 감격의 날처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 범죄하고 나를 떠났던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섬겼던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하나님이고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 남편이 누굽니까? 바알이잖아요. 바알 전 남편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원래 남편이 하나님인데 바람 펴가지고 음란해가지고 지금 몰래 지금 바알하고 이렇게 그 연애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먹는 거, 입는 거,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들, 탐욕들 다 얻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 남편이 좋네 하고 음란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내 남편이라고, 내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라고 역시 내 남편이 좋네. 아이고 역시 여러분 왜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 그 말 하잖아요. 아유 역시 내 남편이야. 그 느낌이라고요, 요게. 아유 내가 미안해, 내가 바람 폈는데 아 역시 날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내 남편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더 다시는 내 바알이라 네가 말하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 음란했던 그 남편 완전히 싹 잘라버리겠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그 인간 세계의 그 전쟁,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자, 하나님이 아내된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장가들겠대요. 시집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관점이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먼저 다가오면 좋으련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럴 리 없으니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장가든대요. 근데 장가드는 게요, 그냥 내가 장가들을게 이게 아니라 결혼 지참금을 단단히 준비하세요. 그 지참금이 뭔지 알아요?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일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대. 결혼하고 나면 이혼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혼하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히 산대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 여기 있어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대요. 이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고 못된 짓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영원히 살아서 너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공의와 긍휼, 즉 공의와 사랑으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채찍을 통해서 때려주기도 하고 또 그거 끝난 게 아니라 또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너를 끝까지 너랑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절에 이것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이것도 결혼 지참금이에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야. 이뻐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마음을 네가 알리라. 네가 알리라. 결국 여호와를 아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결국은 이게 너에게 뭐라고요? 영생인 거를 알게 될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간다. 22절 한번 볼게요. 22절만 합시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한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랑 본체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답게, 사랑 본체답게 하기 위하여, 결국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게 나다운 거야. 하나님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장가드는 거야.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러 나왔으니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엄청 들어주시겠죠. 우리가 못 깨닫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못 알아먹는 것 뿐이에요. 아니 계속 고통과 광야 이것만 거친 들만 보이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거친 들로 이끌어 간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에서 보고 그분의 시선에서 볼 때, 판단에서 볼 때는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결국 너희들은 그 입술에 나를 향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자 하는 것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긍휼을 베푸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친들의 우리를 말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시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